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다시 읽고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과 별개로 다윗은 다윗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정치와 그리고 현실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다윗은 그 능력치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초반부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왕 히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이제 부유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능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히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짓게 해줄 만큼 이 외교적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권 강화에 있어서 가장 척도가 되는 첫 번째는 이 훌륭한 왕궁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훌륭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통해서 왕궁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정권 자체가 이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다윗 왕권의 강화와 함께 이 외교적인 수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는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고 외교가이고 전쟁 군사로서의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원리에 따라서 다윗은 매우 훌륭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의 이런 현실 정치 내에서 행하게 되는 오류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얘가 이제 이런 많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이했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고 이제 막 이 왕조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문화적 배경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런 하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 정치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산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야다, 엘리벨렛 이런 아들들을 예루살렘에서 추가로 더 낳게 되면서 이 다윗은 이 다산의 복까지 가지게 된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을 읽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일부 일처의 제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현실 정치가였다. 그것을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 위기들과 또 탄탄한 배경들을 만들어 가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전 같은 경우에는 헤브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블레셋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약간 우호적인 관계, 아니면 사무엘상 이 후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서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헤브론에서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부터는 그런 조공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겠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조공이 끊어지고 이제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반역자인 거죠. 이런 반역자를 잡기 위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요새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에 가득히 메우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군사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은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잘 안 돼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한을 오로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다윗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제가가 있은 후에야 움직이게 되는 이런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지금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고 나자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또 찾아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로는 이제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신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일한 내용의 문제를 역대기에서 기록했을 때에는 이 우상들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지고 왔다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상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시 되찾아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상황적으로는 매우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웁니다. 동일한 장면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이제 연속된 사건인 것이고 똑같은 것을 다른 이 기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해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해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매우 전략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전략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윗의 실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의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함께 수행하시는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매우 큰 강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주님께 질문했고 말씀한 대로 움직이니까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이런 큰 승리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의 이제 잘못들과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가운데서 해야 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과 실력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적인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 뛰어난 실력과 탁월함을 가지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실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고 질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실력에 따른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